아니, 갑자기 부부의 날을 정말로 한번 생각하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편지나 뭘 준비한 게 없지만은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하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벌써 돌아보니까 한 36년의 어떤 같이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도 아마 살아온 날이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집사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을 한 지가 참 36년 전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잘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안한 마음이 앞서니까 쏠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왔는데 사실 집사람은 그 결혼해서 저희 자녀들이 그 큰애하고 딸만 소위 이제 커서 대학까지 다 마치게 했습니다. 그러한 아무것도 없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골색 방부터 전세, 그 다음에 저희 현재 집을 구하기까지 아마 집사람의 수고와 어떤 건면하고 희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못 해주면서 살아온 과거가 정말 미안스럽기도 하고 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뭐 엉뚱한 짓을 좀 하다가 동그랗게 빚만 많이 져가지고 고생시킨 과거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챙기고 또 애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어떤 격려로서 잘 챙겨주는 모습에서 그 우리 어느 여사의 고마움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살아왔으며 그 다음에 특히 짬짬이 시간을 내서 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일손을 토 일요일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는 계속 일손이 바쁘면은 어르신들 일손 돕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착한 마음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남은 삶이 한 30년이라면은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당신 옆에 오래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사실 살아오면서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 사랑한단 말 꼭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래왔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만 해왔던 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하는 뭐 축구, 그 다음에 마라톤,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운동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등한시한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건강한 모습으로 당신 옆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일편 있어서 건강 관리에 철저히 해왔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 애들 잘 키워준 당신에게 또 큰 지붕이 되어서 비바람 막아준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남은 인생 건강한 모습으로 당신 옆에서 정말 당신 편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 저는 꽃다발을 준비한 게 없지만 우리 집사람 앞으로 나와서 한번 포옹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마음속으로 한 분씩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억절 암송을 하겠습니다. 보자. 두 반씩 하겠습니다. 하늘반하고 충성반 일어서 주세요. 기억절 외우신 분들. 충성반 없습니까? 네, 그건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네. 그 다음에요. 믿음반과 사랑반. 믿음반과 사랑반. 네. 예, 사랑반만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반 일어서 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은 없고요. 제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를 해주신 우리 중동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변영기 목사님, 저희 안식일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요, 우리 최성실 사모님, 우리 한별이를 안고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별이도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장동훈 장로님 지인인 유선옥 씨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변혁기 목사님 한 주일 동안 귀하고 또 유익하고 또 감동적이며 또 구원을 얻게 할 만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여기 최성실 사모님과 한별이 제가 세 보니까 55일 만에 교회 오기를 우리 55일 동안 기다렸어요. 3월 1일 날 80일 들었나요? 잘못 셌네요. 하여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모님과 우리 한결이 또 지금 우리 한사람 목사님 안 계시지만은 한사람 목사님하고 완벽한 우리 합체가 되는데 좀 어디 가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선옥 여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편히 쉬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져 와서 우리의 죽은 마음이 다시 꽃을 피우고 생기를 머금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이 꽃피고 평안함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혁기 목사님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다듬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잘 전달할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목회와 또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는 우리 목사님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성실 사모님 아이를 업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많은 세월 주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여서 또 우리 곁에서 환하게 예쁜 얼굴로 함께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셔서 이 아이들과 함께 또 목사님을 내주하면서 또 이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여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선옥 여사님이 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지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부부의 날 맞이해서 임영철 장로님과 우리 홍창규 회장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싶지만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잘못한 많은 것들이 마음에 찔리지만은 하나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홀로 계신 분들도 있죠. 우리 모두가 섭섭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온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도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에 푹 젖어들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김기현 집사님 장녀 박시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아마 스몰 웨딩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전하실 분들은 마음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떡이 제공되어 있는데 우리 배태용 집사님 장남 배영봉 집사님께서 승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승진 감사의 떡을 아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식사 후에 목회실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식일 예배 준비 찬미 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천국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찬양 돌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당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곤고가 많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함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 동안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지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말씀으로 위로받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변영기 목사님 통하여 하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고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또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특별히 준비하신 또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1절, 2절, 3절은 저희들이 하고 4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찬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아주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쁘신데도 열심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우리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변변치 않은 변 목사님 이제 물러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열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별로. 어떻게 박자를 잘 맞추셔가지고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옳지 저 박자랑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다 잠시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쾌하는 낙이라고 해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무슨 낙이라고요? 쾌하는 낙이다. 잠시 후에 끝나고 없어지고 망가지는 행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은 뭐예요? 영원한 행복이다. 죽음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행복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경산 중앙교회가 정말 수준 있는 교회 같다, 그죠? 음악으로 벌써 꽉 잡고 있고 보니까 목사님부터 뭐 못하는 악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대단한 음악이 가득 찬 교회고,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는 감동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하여 반응합니까? 은혜를 잘 받고 나가다가도 차가운 데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자극과 동시에 일어나는 본능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본능대로 살았던 내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스탑, 빨간 신호등을 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ink,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짧은 시간에 생각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란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사건이 일어날 때는 여전히 내 본능대로 살고 내 기질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명목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선택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주 팔자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 묘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손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택의 특권,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경산 중앙교회는 이제 화단이 아주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꽃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단에는 꽃인데 이게 무슨 꽃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무슨 꽃일까요?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꽃을 유심히 보면 마치 혈관이 있는 것 같이, 그죠? 이게 꽃 속에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줄들이 새겨져 있을까? 이 꽃 이름이 뭐라고요? 낫달맞이. 낫달맞이 꽃말이 뭘까요? 믿죠? 거기까지는. 그죠? 낫달맞이의 꽃말은 무언의 사랑, 청순한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낫달맞이 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도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언의 사랑,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 사랑에 가득 차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 이 두 번째, 이 꽃은 무슨 꽃이죠? 접시꽃, 다 아시죠? 접시꽃. 접시꽃의 꽃말을 찾아보니까 단순, 평안, 다산, 풍요, 단순한 사랑, 아양 떠는 사랑. 그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아양을 떠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이 꽃은 여러분 혹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바위 틈이 아니고 무슨 틈이에요? 벽돌 틈 사이에서 나는 작은 꽃을 보고 물을 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키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꽃입니까? 이 꽃 이름을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참,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어떻게 이 틈 사이에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피워냈을까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도 요 틈 사이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얘 이름이 뭔가 하면 이름도 참 예뻐요. 매일매일 새롭게 핀다고 해서 1일초, 매일 핀다고 해서 매일초, 그 꽃이 피면 오래 간다고 해서 장추나,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마다가스카르 페리 윙클, 뭐 이런다 엄청 깁니다만은, 이 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즐거운 추억, 정직, 젊음,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참 놀랍죠, 그죠? 이 꽃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매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소망을 담아서 매일매일 우리도 새롭게 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도의 마지막 날 특별한 인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씩 한번 서로 마주 보시고, 한 분이 먼저 뭐라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손을 이렇게 모았다가, 우와, 집사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분이 서로 마주 보세요. 자, 전도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이 인사말은 여러분 기억해가지고 자꾸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와, 집사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장로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분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주먹을 이렇게 꼭 쥐고 아래로 내리면서, 아싸,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자, 두 분이서 한번 두 분이서 한번 짝을 다 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우와, 집사님에게서, 장로님에게서, 당신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싸,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 시작. 자, 사랑은 자꾸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보니까 당신의 집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입니까? 또 천생연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죠, 그죠? 천생연분이 됐다가
평생 왼수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우리가 왼수가 되는가 하면 그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면 왼수가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 향기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잘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죠? 당연한 줄 알다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꼭 꼬집어서 알려줘요. 안 그래도 아는데, 그죠? 그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과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우리 보니까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 때 우리 멋진 신랑이 나와가지고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그죠? 눈에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매일 차려주는 아내의 식탁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아침상을 대할 때마다 그냥 낼름낼름 잡수지만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와, 그죠? 우와, 정말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당신 요리에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보세요. 또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오면 본체만 짜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당신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아주 어느 날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너무 집안을 꽃단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피웠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도 이 꽃들을 좀 줘서 우리 집에도 좀 심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만은 예쁜 꽃을 주는 게 아니라 까만 꽃씨를 주는 거야. 까만 씨앗을 주면서 이걸 심어봐. 그러면 예쁜 꽃으로 피어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꽃이 말고 예쁘고 향기나는 꽃을 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을 심어서 키워가는 재미가 더 큰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해지는 복음도 꽃씨와 같아서 까만 씨앗을 보고 사람들은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지만 그 꽃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었어요. 우리의 삶에 심어서 꽃으로 피어낼 때 사람들이 뭘 가지기 시작해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야, 너에게서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 향기, 천국의 행복이 느껴지네. 어떻게 하면 너에게 나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제서 뭘 소개할 수 있어요? 서랍에 있는 꽃씨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아침마다 말씀을 펴도 그 말씀이 뭐 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심겨지지 못하면, 꽃으로 피워내지 못하면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꽃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꽃들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예쁜 꽃을 보면 가문에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꺾어 가요. 그죠? 목을 잘라요. 그러면 꽃이 막 원망을 하면서 이 아이놈만 날 죽이라 그럽니까? 꽃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꽃들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불어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이 꽃들처럼, 자, 이 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도 꽃처럼 피어나는데,
그 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서로 상대방을 볼 때 왼수처럼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사실은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사람들을 두셔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꽃들은 그 꽃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꽃이 떨어져요. 그러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호박이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고. 그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품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한 줄을 안다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꽃을 보면서 사랑으로 피어나고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행복을, 불평은 언제나 불행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팔 다리가 없어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팔 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몇 번인가 죽을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나는 나보다 못한,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삶의 행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명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절망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행복 전도사가 되어집니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일은 경산중앙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불평거리가 있을까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고.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선택하고 매일 감사를 선택하고 매일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감자 반만 깎아서 삶아줘 이렇게 했더니만은 감자를 이렇게 깎아서 삶아줬다. 이런 남편도 데리고 사는 그런 여편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보 배추 한 통 반으로 잘라서 절여줘 이렇게 했더니만은 배추를 이렇게 잘라서 절여. 이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데
그 남자에 비해서 여러분 남편은 얼마나 더 낫습니까? 그러니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뭐가 이야기예요? 아내의 칭찬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이보다 낫잖아요. 심지어 더 심한 사람도 있죠. 물론 자, 아내는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은 하루에 12번씩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들 잘하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향기를 우리의 가정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꺼벙인데 꺼벙이 남편이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1월 3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1월 6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 해서 걔한테 빨래 다 주었다가 아내에게 복날 개 맞듯이 맞았다. 완전 개 됐다. 그런 꺼벙이 같은 남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복하려고 작정하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웃겼는데도 안 우는 사람 뭡니까? 그래서 가끔 웃을 일이 있을 때 웃고 하는 것들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막 버티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곤란한 병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어떤 병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런 병이 아세요? 그런 병이 있는 줄 아세요? 하면 뭐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울증의 시초예요. 이번에 특별한 집회가 있는데 참여해 보세요. 그럼 하면 뭐해 이래. 집안 청소하세요. 그러면 하면 뭐해. 좀 이따 다 어질러질 건데. 밥 먹으세요. 그럼 밥 먹으면 뭐해. 똥 쌀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으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사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에서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미소 하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인 것입니다. 어떤 거지가 왕궁 앞에 서서 동양 밥그릇을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임금님께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이 밥그릇에 가득 검은 보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오늘 기분 좋은 날 오냐, 네 거지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검은 보화로 가득 저 동양 밥그릇을 채워라. 근데 희한하게 가득 채워주는데 짤짤 몇 번 흔들고 나면 빈 밥그릇이 되고, 또 갖다 부어도 짤짤 흔들고 나면 빈 밥그릇이 되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부어도 빈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놈아 무슨 재질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임금님을 이렇게 놀리느냐. 그때 거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릇의 재질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를 얻고 싶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자 뒷공무니로 엉뚱한 짓을 하다가 만족이 없자 자살해 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세상의 인기를 좀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세상의 최고의 인기를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최진실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부를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도 현대그룹의 회장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최고의 높은 권력을 차지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도 대통령도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얻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부와 인기와 명예를, 권세를 다 얻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위에 동네에 있습니다. 위에 동네. 그런데 위에 동네는 금지곡이 있어요. 무슨 금지곡인가? 곰 3마리 금지곡입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할배곰, 애비곰, 새끼곰, 할배곰. 뭐 이거 부르면 북한에서는 당장 잡혀갑니다. 바깥으로는 잘 됐다고 자랑하고 좋아하지만 속에는 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무엇을 좀 더 누려보고 즐겨보면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더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 있다고 하면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매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참된 희락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샘이 넘쳐르게 됩니다. 퍼면 퍼도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샘물이에요. 그렇죠? 퍼면 풀수록 새로워지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고도 안 먹을 수 없는 게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나이를 많이 잡수셨어요? 결국 우리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기쁨, 영원한 기쁨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매일매일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상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상상할지라도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아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이면 괜히 왔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오면 그 아름다운 기쁨과 정말 영어로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한 고생들을 생각해 보면 고생이 하나도 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 속에 천국은 너무 값싸다, 아멘, 할렐루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외쳐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장미꽃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꽃 하나를 예쁘게 만들고 피워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어떠한 자들은 다 성 바깥에 있겠다. 결국은 이 성경의 결론이 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한 사람 한 부류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돼서요. 그래서 결국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자고 하는 데서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맺혀진 복음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찾아보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점술가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은 몇 번째 계명이요? 7번째 계명. 살인자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 우상숭배자들은 몇 번째요? 2번째. 거짓말은 9번째.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십계명과 관계된 조항들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강아지는 뭔가?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복음을 안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아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감기 걸린 강아지가 토해가지고 다시 뒤돌아서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악한 걸 내가 토해냈네. 그러면 다시 주워보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셔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다시는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까지 가야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무슨 천국이라 그래요? 은혜의 왕국이다 그래요. 은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은 영광의 왕국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먼 곳에 있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와 같습니다. 애인을 만나러 갈 때 내 마음속에 벌써 천국이 생깁니다. 야, 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 생각 속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사랑은 먼 길을 달려가게 하고 드디어 만나서 천국을 실제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성경 속에 있는 제일 마지막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복음이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 재용서의 복음, 다양한 복음들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최종적으로 모아져서 완성되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태도에 따라서 계시록 14장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홍수 때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시대적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갈 거야.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 노홍수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기별을 주셨어요?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기별을 주셨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멸망 때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떠났던 롯의 아내가 목에 붙은 머리 돌리는 건 내 마음이지. 돌려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돌리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의 선택은 그에 따른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도망하라 그랬어요. 도망한 자는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영원한 복음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끝까지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목사님께 배우시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14장에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장에는 세 천사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흔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부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벌써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니까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겠다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번째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 이후로는 내용들이 다 계시록 14장의 코드에 따라 주어졌다는 거예요.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누가 7재앙을 받을 것인가? 세 천사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즙이 쏟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세 천사의 기별을 순종한 자가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왕노릇하는가? 그냥 왕노릇한다고 되어져 있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신령한 동행을 통하여 매일 주님을 선택함으로 그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만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기별을 통하여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주 하늘도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 주제까지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